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5절에서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 그렇게 돼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 또는 그리스도의 마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 아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젖어들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기에는 부족한 제가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 말씀을 통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죠. 이것은 마라나타 침례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주님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모인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시아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은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성경을 볼까요? 여기 빌립보서 4장 보십시오. 여기 2절에 보면 빌립보가 이 그 주님의 교회로서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교회였는데 잘 세워지는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하던 두 자매가 크게 대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된다고 말하는 까닭은 그들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마음이 나뉜 거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지만 이렇게 마음이 나뉘는 거. 그래서 바울은 같은 생각을 품게 되길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조금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시비가 있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 불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여기 보면 12절에 14절에 보시겠습니다.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왜 이 말을 하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은 잘했는데 보니까 그 속에서 불평하는 게 있었고 시비를 가르면서 따지고 서로 언쟁하고 다투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반적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충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세요. 1절에서 4절까지.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아멘.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이게 다 지금 빌립보 교회 형편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자, 사실 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세대 유명한 설교가이고 저술가였던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무디 성경 학교에서도 가르쳤던 분인데 이분이 자신의 그 겸손과 자신의 겸손함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친구에 가서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지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뭐라 그러냐면 샌드위치 광고판이라고 아세요? 저기 그 보면 이렇게 몸에 앞으로 뒤로 해서 광고판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목에다 걸치고 다니는 광고판이에요. 이런 광고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성경에 나타난 구원 계획을 적어 넣은 다음 그걸 몸에 걸치고 이제 시카고에 살았거든요.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에 시카고 도심지의 상가와 사무실 주위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라고 조언을 했던 거예요.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뭐 조금 아주 딱 뜨겁게 얘기한다면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런 거 있죠. 빨간 글씨로 써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게 아니더라도 성경 구절들을 적으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앞뒤로 빽빽이 적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심지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곳, 상가 이런 데를 돌아다녀 보라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 아이언사이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진짜 창피한 일이었다고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진짜 창피한 일이었다. 그런데 샌드위치 광고판을 이제 하루 종일 그러고 다니고서 벗는 순간 자기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시카고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자, 그러면 아이언사이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 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나 정도나 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누구를 지금 내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내세운 거예요. 하루 종일 잘 다녔는데 마지막 순간에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보세요. 겸손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겸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겸손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겸손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겸손한 건 뭡니까?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세요. 여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죠. 낮게 여기가 아닙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만약 이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 있는 문제가 생겨요. 2장 3절에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문제는 왜 생기느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순간 사람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다툼이나 허용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겸손한 마음은요,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겸손한 마음은요, 사랑과 늘 같이 합니다. 그래서요, 사랑이 없는 겸손은 없습니다. 맞죠? 또 겸손하지 않은 사랑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킹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사랑이야말로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힘이다. 그러니까 사랑과 같이 가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곧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떤 태도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겸손한 마음은요, 자기 일들만 알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렇게 돼 있죠. 또 이 겸손한 마음은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에 확실한 본보기가 있습니다. 확실한 본보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5절부터 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또 누군가 죄사함 받은 사람의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또 누군가 성령님을 모신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마음이라고 써졌지만 오판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생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생각이에요. 생각. 그리스도 예수님이 품으셨던 생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생각이 바뀌면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이 읽어보고 확인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이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14절에서 본성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께 속한 일을 알아요, 몰라요?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전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16절에 누가 나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영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 영에 속한 사람은요, 비록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한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한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볼 때, 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본성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맞다. 맞으십니까? 아, 왜 이렇게 떨떠름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죠. 영에 속한 사람이 맞습니까? 이 영에 속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성령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이에요. 물론 3장에 보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죠. 이거는 영에 속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을 칭찬할 의미로가 아니라 어리석도다, 꾸짖는 의미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든 또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살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본성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영에 속한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세요. 16절에 뭐가 있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시는 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말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또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게 있어요. 지난주에 저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저는 또 뭐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다는 걸.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이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면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로 구원받았지만 한나라는 가기 싫어.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구원받으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왜요? 거기에 누가 있게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으면 거룩하게 살고 싶은 뜻이 있습니까? 왜요? 이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추구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같이 하고 싶은 거죠. 구원받으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싫어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고 그리스도의 추구가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죠. 구원은 받았지만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추구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즐기는 거 있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고 싶은 거죠. 내가 만족이 되면 좋고 만족이 되지 않으면 싫다는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맞추는 겁니까?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생각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맞추는 거죠. 자,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옛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죠. 옛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새 사람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담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건요,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바울이 하려고 했던 수고가 뭡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다는 걸 아셨죠? 예, 그거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율법으로 향했던 율법으로 향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게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께 더 창념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 간절히 원하는 열망을 보는데 너희 속에 뭐가 형성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체가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잘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생각합니다. 좋은 건물들을 갖게 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럴듯한 음향시설을 갖추고 또 예배당마다 방이 여러 개 있어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취미생활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걸 성공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그게 성공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이 모든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일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수가 많든 적든 그 목사는 성공한 목사예요.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그 교회는 규모가 어떠하든지 주님의 눈에 아름다운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외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사도 바울은요, 외형의 형체가 아니라 건물의 형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 안에 무엇이 형성되기를 원했습니까?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걸 원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반듯해지지만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이 안 되면 그거는 슬픈 사역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사람들이 내 겉에다가 무슨 권찰, 집사, 안수집사, 권사, 나중에 장로까지 그렇게 해서 내 형체를요, 그럴듯한 종교인의 형체를 갖게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되는 삶이 아니라면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내 고집을 부리거나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내 느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 앞에 모든 걸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이 원하는 바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에.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은요, 무엇보다도 자기를 버리는 생각이에요. 뭐라고요? 자기를 버리는 생각이에요. 2장 6절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그렇게 됐어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 이거죠. 그분은 본래, 예수님은 본래요, 천사들의 영광을 받아야 돼요. 존귀를, 찬송을 받아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영광과 존귀를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사람이 되신 거죠. 무명한 자가 되셨다는 표현은 뭘 말합니까? 특별한 위치를 무시당하게 되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무명한 자가, 이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자기 위치를 내려놓을 줄 알았던 거죠. 그분은 원래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으셔야 했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걸 각오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라면 자기에게 오는 존귀한 대접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않았대. 왕이 행차하는데 왕을 알아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왕으로서 참 모두가 엎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유대인들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었죠? 저기,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높은 지에 있었는데 말이죠. 내가 지나가면 다 엎드려야 되는데 안 엎드리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하만이죠.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반대로 설령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더라도 기꺼이 사람이 되기로 했던 거죠. 자기를 버리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자기를 버리는 마음이 있을 때 어때요? 한 마음으로 일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됩니다. 이런 자기를 버리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무장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이 자기를 버리려는 마음이 있을 때 결국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롤 위머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영원한 생명을 붙들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놔야 되는 것이 있다 그랬죠.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가 품으려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생각이에요. 나예요. 자기를 버릴 줄 아는 데서부터 그리스도의 생각이 품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캐롤 위머라는 사람이 뭐라냐면 이렇게 했어요. 볼이 한 줌 움켜쥔 이는 쌀가마를 들 수 없다. 곡간을 지은 이는 곡간보다 더 큰 물건을 담을 수가 없다. 성자가 빈손을 들고 새들이 곡간을 짓지 않는 것은 천하를 다 가지려 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부여잡고자 한다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가 채워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내 생각, 내 입장,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두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은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생각이죠. 2장 8절에 보세요, 거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면 그건 마귀를 따라가는 거죠. 마귀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인 것처럼 주장하려고 했다가 저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해도 강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사람이 되셨다고 돼 있어요.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 이 창조주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 있죠. 이게 그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사람이 되신 게 낮추심이라는 거죠. 이 불편한 환경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듯이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약한 사람이 되신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더군다나 사람이 되셔서 여기 이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냐면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도요, 안 낮추는 사람 되게 많아요. 섬김받으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사람이 되셨으면서도 사람 중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로서 양아버지인 요셉을 섬겼죠.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또 섬겼죠. 주인으로서,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까? 섬겼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얼마나 충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또 더 낮아져서 뭐가 되신 거예요? 예, 종이 되신 거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요, 이 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졌다 이거죠. 십자가로 낮아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곳입니다.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 당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어요. 이 로마 제국에서는요, 로마인들에게 십자가형을 주지 않습니다. 외국인이나 노예들에게 십자가형을 주죠. 그런데 대개 누가 이 십자가형으로 목숨을 잃느냐면 아주 극악무도한 행위에 그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왜 십자가형에 처해졌을까요? 누가 극악무도했는데요? 네, 내가 극악무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 극악무도한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신 거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희생물이 되셔야만 내가 죄에서 건져질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낮아지시는데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낮아지셨다는 거죠. 거기에 자기 어떤 것을 내세우는 게 있습니까? 자기의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까? 완전히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 안에는요, 자기 주장이나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자, 겸손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요, 자기의 어떤 것이 없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자기의 어떤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없는 거죠. 이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살고 계셔요? 우리 안에 살고 계시죠. 그럼 우리도 이 생각을 가진 게 맞습니까? 근데 이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죠. 묻어두려고 하는 게 문제죠. 또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기 보면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그 마음은요, 그 부당한 고난을 당할 줄 아는 마음이었어요. 부당한 고난을 당할 줄 아는 마음이었죠.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죠? 그렇죠? 자, 그분은 자신의 과오로 죽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자가 필요했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때때로 남들이 가져다 준 어떤 그 어려움으로 인해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어려움은 자신이 만든 겁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그걸 당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나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직원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부서가 초죽음이 됐어요. 신입사원인데. 근데 우리는 나중에 부장님이 돌아간 다음에 그 신입사원을 놓고 막, 네 직장생활 어떻게 할 줄 알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면서 막 욱박지르고 그 신입사원은 거의 얼어붙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위축되어 있는 그 신입사원에게 다시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보세요. 너 때문에 내가 피해가 왔다는 거예요. 또 군대에서도 어떻습니까? 신병이 약간 고문관같이 군다. 자꾸만 실수한다. 그러면 내 밑으로 다 집합해서 한번 얼차례 받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고참이 나갔어요. 그다음부터 또 이제 누구를 잡습니까? 그 신병을 잡으려고 하죠. 예,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서도 따로 데려가서 잘할 수 있다. 나도 처음엔 다 그랬다. 용기를 내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가진 생각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거라는 거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 많은 문제들로 인해 내가 어떤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해명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서 앞에서 다 문제 처리하고 와서 집에서 막 흔들고 난리를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내 얼굴 구겨졌어. 내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 그리스도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또 이럴 테요? 우리 이러지 말자. 너도 잘할 수 있다. 용기를 주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걸 품고 살으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걸 주님 앞에서 돌이키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대신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견딜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 자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 형제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나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도 있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부당한 고난을 당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막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열매가 나오겠죠.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육신의 열매가 어떤 겁니까? 갈라디아서 5장 육신의 행위죠. 자, 이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게 됐잖아요. 근데 왜 다시 이런 일들을 열매로 내놓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이런 일들을 열매로 내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간음을 하고 어떻게 음행을 하고 여러분 술 취하는 자리에서 술 취하는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술 취할 기회가 오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맑은 정신을 원하시지. 예,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 기분이야. 누구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가니까 넘어지는 거죠. 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면 육신의 행위들을 열매로 내놓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서로. 짐승한테 사람답게 살란 말 하지 않죠? 예. 사람은 이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럼 똑같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권능을 주신 게 맞습니까? 예, 맞죠. 그 권능이 있잖아요. 내가 그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들어와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그 권능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평안이 되시고 예수님은 내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은 내 승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사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소망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면 이미 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 용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실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 나도 예수님께 받은 용서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는 이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면, 가졌다면 우린 또한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으로 대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어떠함을 알아달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기꺼이 자기를 낮추면서 때로는 그 형제 때문에 혹은 그 자매 때문에 당하는 부당한 고난도 감당하기를 주께 구하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죠. 내 자녀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내 가족들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감당하기를 원하는지 돌아보자는 거죠.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 황당한 일에 대해 분개하고 자기를 더 내세우고 싶어하고 높이고 싶어하고 부당한 대우와 치욕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치를 떨고 보복하고 싶어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생각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아까 말했던 육체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곳에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육신의 행위만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이지 않으면 성도에게는 또 평강도 사라져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면요, 기쁨 사라져요. 평강 사라져요. 불안해지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분쟁과 다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만 있게 되겠죠. 모든 일을 불평과 시비 속에서 행하려고 하겠죠. 자,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기를 주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건들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찰스 셸던 목사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예, 몇 분 있으시군요. 예, 손 내리십시오. 이분이 그 자기 마을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결정하고 살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그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노만이라고 하는 신문사 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해서 자기 국장에게, 편집국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클라크 국장.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문의 편집인이시라면 그분이 이 프로검투에 관한 기사를 3단 반이나 되는 지면을 할애하여 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앞으로 1년 동안 정직하게 믿는 바 예수님이라면 다루지 않으시리라고 생각되는 기사를 우리 신문에 싣지 않기로 결심했네. 그리고 또 뭘 했냐면요, 부적절한 광고는 다 해약시키게. 그리고 또 뭘 했냐면요, 일요판 발행은 없애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뭐가 바뀌죠? 그렇죠?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변하지 않는 삶이 나오는 겁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도 오랫동안 갔는데 변함이 없는 겁니까?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국 행동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있는 것,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것, 없는 것처럼, 안 받은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여기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는 없다라고 저항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무엇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생각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누가 제일 많이 보상을 받는가? 누가 제일 많이 보상받겠어요?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낸 거예요. 동화된다는 말은요, 거기에 따라 자신을 맞춘다라는 의미거든요. 세상에 따라 맞춘 게 아니죠. 오히려 세상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맞춘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에 자신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자신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에 맞춰 사는 사람이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이 신앙의 목적에 따라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들답게 산 것 때문에 큰 보상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랬죠? 너희 속에 뭐가 형성되기까지요?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이 형성된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말 있죠? 그거랑 같아요.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취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체를 우리 안에 가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아버지 몰래 세자가 말이죠. 세자 알죠? 세자는 뭐예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죠. 아버지 몰래 그거 아버지가 입는 옷을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안 볼 때 몰래 아버지가 입는 그 의관을 갖춘 거예요. 옷을 다 입고 막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쓰는 관 있죠. 그것도 쓰고 어흠 이렇게 하고 아버지 행세를 딱 하려고 하는데 딱 걸렸어요.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아버지한테 딱 걸린 거죠. 그 아버지가 뒤에서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놈이 있나? 이런 놈이 반란을 일으킨 놈이 있어, 이거? 이렇게 할 것이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요건 요런 각도로 쓰는 거야. 허리는 이 정도로 줄이고. 왕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어차피 자기 아들을 사랑하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될 거고, 그쵸? 그러면 좀 더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면서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면서 그래, 너가 언젠가 그리스도처럼 될 거니까 이렇게 해봐, 이렇게 바로 해봐,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해야 돼요. 왕처럼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철없는 세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왕으로서 기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무명한 자가 되셨듯이 대우받지 못하는 일들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리스도가 종으로 사셨듯이 남을 위해 기꺼이 내 자신을 낮추며, 그리스도가 다른 이들을 위해 고난받으셨듯이 기꺼이 내 형제나 자매의 부족함으로 인해 고난받아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장차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거죠. 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면 우리는 늘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탐심과 정욕과 더러운 욕심에 끌려 사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한 것입니다.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기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테드 앵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는 우정의 예술사라는 책이 있어요. 우정의 예술사라는 책에는요, 전신마비 상태에 빠진 남편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보내는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편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내 엄마는 무척 특별하단다. 자기 아내와 함께 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마치고 말이야, 아내에게 감사의 말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그것은 아내가 내게 옷을 입혀주고 면도도 해주고 이도 닦아주고, 왜 그래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죠 아까? 전신마비 환자라고 그랬죠. 머리도 빗어주고 휠체어에 태워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계단을 내려가서 차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넣어주고 휠체어의 발판을 떼어내고 나를 일으켜 세우고 자동차 좌석에 앉히고 나를 옆으로 눕혀 편안하게 해주고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넣고 자동차 옆으로 돌아가 시동을 걸고 차고를 빠져나온 다음 다시 차에서 내려 차고의 문을 내리고 다시 차에 타서 식당까지 몰고 간다는 걸 의미하지. 그리고 다시 지금까지 해온 모든 과정이 반복된단다. 아내가 먼저 차에서 내리고 휠체어를 펴고 문을 열어 나를 돌아 눕혀 일으켜 세우고 휠체어에 앉히고 발판을 꺼내고 자동차 문을 닫고 내 휠체어를 밀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발판을 떼어내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할 때도 아내는 계속해서 내게 음식을 떠먹여준단다. 식사가 끝나면 음식값을 계산하고 휠체어를 밀고 다시 자동차로 가서 똑같은 동작을 거꾸로 반복하지. 모든 일이 무사히 끝나면 아내는 따뜻한 목소리로 내게 말한단다. 여보, 근사한 저녁 식사에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면 이 아빠는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단다. 여러분, 이 아내는요, 어때요? 이기심이 있습니까? 자기중심인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것, 이것이 아름답고 고무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건 추하고 억압하며 무너뜨리는 거죠. 모든 전쟁과 증오와 싸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기심은 완고하고 엄하며 속이 좁게 만들죠. 이기심은 고통을 가져오죠. 결혼을 파괴하고 직장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게 이기심입니다. 자녀들이 내 영역을 침범했을 때 침범했다는 이유로 때린 적은 없습니까? 또 동료에 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려 직장에서 불화를 조성한 적은 없습니까?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불손한 말을 해서 대든 적은 없습니까? 그 밖에도 이기적이라 할 수 있는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기심은 나 먼저 항상 그거예요. 왜 내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또 있던 그 생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주로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기를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